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저주하는 사건,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바로 그때, 유월절, 그 절기를 며칠 앞둔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요즘으로 따져보면 4월 초순경쯤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를 활발히 맺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4월경에는 아직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도 보기 힘든 그런 때였죠. 그 무화과 나무에 움튼 싹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한 6월 정도 되어야 잎사귀와 또 꽃과 열매가 함께 열리게 되고 이것을 수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6월절, 그 6월절을 며칠 앞둔 기간, 그 시기는 열매가 그다지 기대되지 않는 조금 이른 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이 시장하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그 잎이 무성한 그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멀리서도 잘 보이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하다. 이것은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상태의 나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는 분명히 아닌데, 무화과 잎이 무성할 때가 아닌데, 열매를 기대할 만큼 멀리서도 그 무화과 잎사귀가 눈에 확 들어오는 한 무화과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때는 아닌데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전혀 달려있지 않은 그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고 무화과는 시들게 되었습니다. 열매도 없는 것이 잎사귀만 무성했던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했고 또 겉으로는 종교적이었고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였고 겉으로는 뭐 대단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무화과와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형식주의, 그들의 위선과 종교적인 그 모습을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큰 분노를 발하시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고 있는 자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비둘기 팔고 있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까지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그 집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꾼들의 사업터가 되게 만들어버린 그 사실에 크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서 악용되고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서 있었던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과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그 위용은 찬란했고 겉보기에는 종교적이고 멋있었습니다. 마치 무화과 그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무 열매도 없었던 그 진정한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그러한 모습, 마치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성전은 상인들의 무대가 되었고 가진 자들이 그 장소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인들로부터 받은 푼돈에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들과 결탁하게 되었고 그들의 죄악과 타락을 눈감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지만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그 한심한 모습으로 인해서 성전에 찾아온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크게 분노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현대 교회는 안타깝게도 기업화, 세속화의 물결을 거스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소위 예수 잘 믿어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또는 부자를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는 교회 중직을 맡기지 않는 이런 경향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운영의 핵심적 역할은 소위 복 받은 자, 부자들의 몫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 문턱은 한없이 높기만 합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생각까지, 그러한 생각까지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는 자를 이 땅에서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났다고 사회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그들을 부르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소외되고 지치고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자, 병들고 아픈 자,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환대받거나 마음의 쉼을 얻기는 좀 힘든 곳이 된 것. 이것이 참 걱정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섬기는 분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교회가 그 일에 과연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는지 돌아볼 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보이는 것에, 드러나는 것에 치중하다가 열매도 없는 위선과 가식, 그리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의 마음, 세속적인 것에, 보여지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린 성전을 향하여 경고장을 날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곱씹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작은 자,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함께 눈물을 흘리는 교회, 그들의 손을 잡고 공감하는 그런 친구와 같은 교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멀리 왔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도 이젠 서로서로 가물가물해져 버린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은 날로 거세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성찰하고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